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의 절대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농축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창조주의 약속이요.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현대 교인들의 그 의식 구조, 의식 수준, 영혼 상태는요, 이런 약속에, 창조주의 약속에 인생을 걸질 않아요. 신앙의 절개와 순교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에 무장해제시키는,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타성에 적게 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하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의 계약이 있어요. 계약. 피로 세우는 뉴 커버넌트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지는 예수님과 한 영혼과의 계약서입니다. 인간이 그 계약을 파괴시키지 않는 한, 배도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항상 창조주 편에서는 일괄되지만 인간 편에서가 문제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네 영혼과 예수님과는 이 계약 안에 있으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셨고요. 인간 편에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장사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인사이드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5가지로. 첫째로 구세주로 우주 안에 오직 한 분 삼일체 중에 이후의 창조주 전능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을. 두 번째는 아도나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것은 주인을 하는 뜻이야. 아도나이 큐리오스모. 도마 사도가 호 큐리오스모 카이 호테우스모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중에 2위를 정확하게 도마 사도가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네 번째는 우리 영혼의 목자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영혼의 목자에게 리펜던스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돌아왔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 창조주만이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조건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5번째는 킹 오브 킹.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The Everlasting Father,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왕.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걸, 이 다섯 가지를 믿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거야. 이 다섯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것이 New Covenant.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밸런스 감각. 지금은요, 신앙을 추스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셀프 컨트롤, 셀프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할 자기 관리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깊은 세계를 알려주세요. 에녹에게도 알려주셨고, 노아에게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벗이라 칭할 만큼 가까이 지내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도시의 불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셨거든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절대 신뢰, 트러스트를 노아는 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는 즉시로, 설계들을 받은 즉시로 장장 100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요, 초지일관했어요. 인간의 이 타성과 안일무사 신앙과 이 질긴 죄성, 육성, 악성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안 변합니다. 세상 것은요, 바짝바짝바짝바짝해 벌써 토끼처럼 뛰는데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거북이처럼 느려요. 그렇게도 안 변하는 게 이 죄성의 질김이에요. 약속과 경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알게 했고, 분별시켜줬고, 깨닫게 해주셨고, 신앙의 진수, 신앙의 스탠다드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손엔 약속, 한 손엔 경고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받은 사람은요, 그 시대에 무시를 당했어요. 인간의 그 지성의 미약한 한계를 가진 그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듣는 순간부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무시해버려요. 이 불신앙의 극치가 노아 때고 소돔 때예요. 삼일째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선진들 앞에 우리는 머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창조주의 그 시각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사명을 죽기까지 조물주께 충성을 다했어요. 충신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큰 네 도시가 불바다가 돼서 다 멸망한다 할 때, 인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논리, 자기 어떤 기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질 않아요. 다윗의 고백 들어보세요. 나는 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욥은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아는 만큼 신뢰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천국의 입장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의식구조가 달라요.
남이 뭐라 하든지 그에게는 요지부동이에요. 인간 따위가 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그 사람은 항상 창조주 편에서, 항상 창조주 입장에서 자기와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잣대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인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신앙은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조건이냐, 어떤 입장이냐, 어떤 인간관계냐, 어떤 분위기냐 하고는, 영적인 사람은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자기 영혼을 챙기는 일을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비교의식이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의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temporary,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eternal, 영원하다는 것.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점과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베드로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잠깐 거쳐서 천국 가기 위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목표 삼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예수님께서 같은 입으로 같은 권위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말씀을 또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 24장 35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든 경고를 하신 말씀이든 똑같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지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시고 약속하고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처리를 성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재판장이 예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겠어요. 하나님 앞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후에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전능하신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후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죄에서 해방하실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분이에요? 재판하실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고 전능자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무엇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해요? 예수를 주인이시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지성 상식 영역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여 부르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 수십 년 동안. 주여 하는 단어는 주인이란 뜻이야. 주인은 아무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는 주인이라 부를 수 있어. My Lord Jesus Christ. 제자들이요, 마태 26장에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하실 때 다 How curious, 뭐 이렇게
제자들이 11제자가 불렀어요. 가룟 유다만 랍비여, 선생님이요. 벌써 영혼이 전혀 다른 영혼이라는 것을 지 입으로 드러냈어요. 주인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려. 이건 사탄이 예수님의 신성을 짓밟고 모독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너의 주인이야 라고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그 인사이드에서 워킹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 옷을 입어도 못 부르는 사람은 이건 성령의 워킹이 없는 거야. 빌립보서 2장 9절을 또 확인해 보겠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시인케 한다잖아. 시인케 한다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은 삼일체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에나르케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 후까지 존재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예수님이 지구 끝에서부터 영원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늘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천사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우주의 재판권도 예수님의 손에서 영원히 처리가 되고요.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의 손에서 결정나요. 지옥 보내는 것도, 천국 데려가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결정나요. 성부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요. 이 성부 아버지께서 권한을 아들에게 이양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모든 인간의 운명이 결정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님. 이 고백은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발로예요. 예수님은 이 권위의 근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천지는 없애버릴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창조주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가르침이나 약속의 이 권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영혼에게 인사이드에서 워킹할 때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와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반복이 재림 직전에 오는데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겁나는 거예요.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다 물로 멸망당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고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공의는 영원히 지속돼요. 아가페도 영원히 지속되고요. 공의도 영원히 지속되고요. 거룩도 영원히 지속돼요.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공의와 창조주의 거룩은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질 않아요. 사랑 아가페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의 공의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짓밟아버려. 창조주에 대한 능멸하는 이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심판 앞에 가면 이거 결단할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사람은 강력한 공의, 우주적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명심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요 삼일체 창조주를 알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들의 그 분위기나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위축되질 않았어요. 저들 멸망당할 것을 불보듯 뻔히 보는 창조주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 들어갈 때까지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정죄했어요. 너희들 심판받아. 너희들은 그 상식 범주 안에서 너희들은 그 상식 붙들다가 너희들 스스로 멸망당할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영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무시멸시 당하게 돼 있어요. 다수가 소수를 그렇게 매도하고 몰아붙이고 능멸했어요. 마지막 때는 말할 것도 없어.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노아도 인간 이하도 아니야. 인간일 뿐이야. 근데 보지 못하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심을 가졌어요. 노아가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경외신앙자예요. 절대 공의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그 공의를 100% 신뢰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상을 정죄했어요.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아. 너희들이 창조주를 모르고 나를 이렇게 무시 멸시하는데,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연장으로 써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 의의 후사. 지금도 노아의 본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그 권위의 약속과 경고를 이렇게 노아처럼 붙들고 요지부동하는 거야. 그 어떤 자가 자기 앞에서 능멸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봐. 인종 앞에 가봐. 창조주의 그 공의가 얼마나 시퍼렇게 너에게 언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약속과 그 경고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볼 때 성부 아버지의 종합 계획을 보면 이 계획을 완성시키고 최종 완성까지 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계획을 완성시켜요. 최종 완성까지 예수님이 하세요. 그 완성하시는 일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인간의 영혼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개개인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삼위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은 삼위일체가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은 성부께서 성자를 내세우셔서요. 이 다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그 성취를 완성시키는, 적용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거야. 주인은 창조주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어.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 권위 되시는 예수님, 지옥의 열쇠를 가지셔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건 예수님의 손에 있어. 계시록 1장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의 고난에
손에 있어요. 그 아버지의 고난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성부께서 성자에게 넘겨주셨어요.